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00편에서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자, 옆에 분과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옆에 분과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나올 때 감사함이 없이 예배에 나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감사함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참 고역일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정말 얽매임이며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고 예배 나올 때 정말 기뻐서 뛰어오고 감사가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축복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희생을 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정말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면류관이 예비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이런 인생이 있다. 나도 그렇고 나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에게 그런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 받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상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최고의 상을 받게 생겼나? 최고의 상을 받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최고의 점수를 받는 학생은 벌써 눈이 반짝거립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얼음판에 미끄러진 소의 눈처럼 멍청하게 앉아있다 좋습니다. 시험을 보면 자릿수만큼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섭 집사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를 받아요. 자리 자체가 그래요. 자리가 따고 먹는 거예요. 상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현충일도 있고요.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한 이들에게 최고의 명예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정말 격려하는 기념하는 이런 달이 6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와 그런 심성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이 훈장을 받은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좀 편치를 않았어요. 2002년도에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면서 6명이 전사를 했어요. 17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의 그 전사자들에게 국가에서 훈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이 3, 4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2002년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전례 없는 그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훈장은 2등급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어떤 명예를, 국가의 명예를 드러낸 건 맞지만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는 3등급, 4등급의 훈장을 추서했는데 축구를 해서 명예를 얻은 그들에게는 2등급을 줬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에서 어떤 분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1인 시위를 하는 그 주제는 그거예요. 추서계급은 상사, 연금은 중사. 그러니까 전사를 해서 그분이 상사로 진급이 됐어요. 한 계급, 1계급 특진이 돼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연급은 여전히 중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몰랐대요, 자기도. 누군가가 알려줘서 최근에 알고 나서 아하, 이건 안 된다, 이로서는. 그 법을 바뀌어도 본인은 그 혜택을 못 받는데요. 그래도 다음 때를 위해서 이건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냥 존재하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로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짐을 져 나르고 하는 정말 생존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됐던 그 시절을 극복한 나라가 전 세계에 그 세대에서 확인되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이를 앉혀놓고 내가 어렵게 산 거 알아? 그러면서 자신이 어렵게 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산 것은 거의 그 세대 대부분이 모두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은 더 할 길이 없어서 먹고 살 것도 힘들어서 인천부두에 가서 하루 종일 뱃일을 해주고 얻은 것은 밥 3끼래요. 즉 밥 3끼를 먹여준다고 해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배에서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할 때 미국 선교사들이 신학을 공부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4년 동안.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소망도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찾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갔다 오고 PhD 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그 어렸을 적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대단한 나라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 이전 세대들이 정말로 희생하고 피를 흘렸고 땀과 눈물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더 멋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스마트한 국가로 우리 모두가 힘써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100만 대군과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싸우는 이야기를 영화로 그려낸 겁니다. 스파르타 왕이었던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용사를 끌고 한 아주 좁은 협곡으로 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충지예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데 거기는 협곡이기 때문에 작은 수를 가지고도 싸울 수 있어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바로 그 협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번 버텨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져요. 꼽추로 등장하는 한 병사가 배반을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배반을 하고 적들에게 그 협곡으로 들어오는 비밀 통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300용사들은 장엄하게 전사를 합니다. 영화지만 사실은 이것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전 480년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국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을 때 그것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사실은 역사와 영화는 다릅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사흘 만에 이 협곡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협곡에서 사흘을 버틴 것 때문에 다음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백제에 5천 결사대가 있었어요. 신라는 5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백제를 쳤습니다. 황산벌에서 이 5천과 5만이 붙는데 당시에 우리 전 부여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백장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 계백장군이 자기 가족들을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 전 가족을 자기 손으로 참수를 하고 결사대 5천을 끌고 황산벌에 나가서 5만의 신라군과 전쟁을 하는데 매번 이 5천의 결사대가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5만으로 5천에게 매번 두드려 맞으니까 신라군들이 정말로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이거 대책이 없을 때 한 소년이 나옵니다. 화랑 관창에 나와서 그 싸움에 나가 전사를 합니다. 계백은 자꾸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계백이 그 화랑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전쟁은 우리가 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소년의 정신이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관창이 죽은 이후에 신라군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는지 그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5천 백제 결사대를 칩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납니다. 영화 300의 이야기하고 백제와 그 신라의 결사대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배신자가 등장해서 전쟁이 끝났고 한 사람은 희생자가 등장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항상 어떤 갈림길과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배신자로 살 건가 아니면 정말 희생자로 살 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신을 때리고 내 이익을 취할 건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이들을 구해낼 건가 하는 이런 갈등이 항상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배신자가 아니라 헌신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많은 이들이 정말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영화 300 얘기를 했는데 그 주제가 기드온 300용사에게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은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12만 5천 명을 이겨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징집을 했는데 사실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남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야, 이거 기도는 큰일 났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적국은 정말로 모래알처럼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3만 2천 명 갖고도 저들을 대적하기가 너무 힘든데 12만 5천 명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10,000명 남고 돌아갔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물을 먹게 시켜라.
물 먹는 방법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나눠라. 그래서 나누었더니 300명이 좀 독특하게 물을 먹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 먹는 거예요. 그들만 별도로 구별해라.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이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다면 제가 요구하는 대로 반응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을 한 주먹 갖다가 들여다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에게만 물이 적셔지고 주변은 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게만 물이 속하게 쌓여있고 다른 곳은 다 말라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그 반대로 양털은 말라있고 주변은 물이 흥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로 작정하고 군대를 소집했던 겁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왕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사사들을 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를 할 때 그냥 한 사람이 계속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가 끝나면 그 사사는 그 일에서 배제되는 이런 형식으로 사사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5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독특한 이름을 하나 갖게 돼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미디안의 통치 속, 그 미디안의 압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이 기드온이 회파하고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친구 몇 사람을 데리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 신전을 다 뒤집어 엎고 아세라 신을 그냥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대체 누구냐 알고 보니까 기드온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룹바알이라고, 바알을 향하여 싸워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 그 여룹바알이 300명의 정예병을 끌고 가서 12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과 그 주변에 연결된 텍스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저만 쳐다보는 몇 분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인이 굉장히 많으면 그냥 대충 봐도 되는데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몇 분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사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끔 저하고 눈 마주침이 안 되면 가끔 이 시선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기둥 뒤에 숨는 분들 위험지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선택. 오늘 본문은 계속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만 2천 명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 10,000명을 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300명을 택하는 이런 과정이 쭉 본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선택의 소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속에서 드러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능하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기드온과 이 300용사의 선택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삶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 깊이 연결됐을 때에 어떻게 선택이 내 삶 속에서 기능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 선택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결말을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수가 망치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목수는 왜 망치를 들었을까요? 그냥 들었을까요? 네. 망치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려고 들은 거예요. 목수가 톱을 들었어요. 목수가 톱을 그냥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목수는 톱을 들을 때는 뭔가를 벌써 생각을 하고 톱을 들은 거예요. 뭘 썰어야 되겠다, 뭘 잘라야 되겠다. 망치를 들었을 때는 뭘 망치로 못을 박아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축구 선수들이 지금 8강에 갔습니다. 그들을 택했어요. 축구협회에서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그들을 뽑아서 아르헨티나로 보냈어요. 그렇게 보낼 때에는 거기에 축구협회가 너희와 우리가 함께해, 걱정하지 마,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모든 거 우리가 대줘,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그렇게 보낼 때에는 축구협회는 그 선수들을 통해서 뭔가를 벌써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우승하고 와, 이런 어떤 결말을 벌써 생각하면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미 함축되어져 있고, 그 300명의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도와 결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결말을 벌써 계산하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고르고 골라서 택했을 때에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나를 그렇게 택하심이 나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어떤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어느 날 굉장히 뜨겁게 소명을 받고 목사로 헌신했는데 어느 날 정말 야 이거 뭐야, 영적 정체 현상 속에 빠져서 무기력 가운데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에요. 어쩌다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여기 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는 의도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이렇게 선택돼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서 여기에 지금 예배자로 앉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이 선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300명이 선택되는 과정을 보면 32,000명에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쭉 와요. 근데 그 선택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 전쟁에 두려운 애들은 보내. 그래서 기드온이 소리칩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전쟁이 두려우면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기드온 입장에서는 참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많대요. 야, 물 먹을 때 앉아서 핥아 먹는 이 사람들과 엎어져 먹는 물 나눠. 그래서 손으로 핥아 먹는 300명만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자격을 확인합니다. 다 불러서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뽑고 또 뽑을 때는 그냥 아무나 그냥 찍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용사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 가는데 전쟁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난 돈이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벌겠어요? 아니, 다들 야, 돈 벌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난 돈이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전쟁하러 가자 이러는데 나는 전쟁이 너무 두려워, 겁나.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이 10,000명을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시켜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을 핥아 먹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물을 먹는데 보니까 굉장히 목마른 상태 속에서 물가로 가서 물 먹어 그랬더니 막 뛰어내려가서 펄썩 엎어져서 개가 물을 먹듯이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소수는 무기를 한 손에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혹시 적군이 오면 싸워야 되니까 사주 경제를 하면서 지금 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목마르다고 튀어 내려가서 물에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먹는 이런 병사보다는,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물을 먹으랬더니 굉장히 목이 마른데도 무기를 한 손에 들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 먹는 것은 굉장한 수준 차이를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벌써 보고 뽑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300명이 뽑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그렇게 뽑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 속에는요,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쓸만한 싹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난 아무 달란트도 없어요. 나는 아무 가능성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쓰실 만한 신비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가능성과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걸 찾아내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여지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오병이어 같이 정말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5,000명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에게 붙잡히면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놀라운 신비한 달란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귀 턱뼈지만은 그것을 누가 붙드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져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붙드니까 그 나귀 턱뼈가 삼손의 위력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기로 마음을 열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답답하게 하지 맙시다.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어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이 뭐에 막혔다면 여러분 이거 뚫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많은즉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 300명까지 자꾸 낮추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야 우리가 잘 싸웠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300명으로 낮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 같은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나귀 턱뼈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섭리자 되시기 때문에 능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여졌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때에 그렇게 쓰인 후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삶의 스타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됐을 때에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여러분의 입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 이게 그런데 복음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내가 약할 때 더 크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만 5천 명을 300명이 싸워서 이겼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야 우리가 잘 싸웠거든, 우리 대단해, 우리 정말 용맹한 그런 군사들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주변에서 누가 그래 맞다, 정말 너희 대단하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병사야, 이렇게 말해주겠습니까? 아닌데 뭔가 개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이들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이것을 모두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자꾸 약한 것을 자랑하고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함께 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시나요? 왜 낮추시죠? 나를 계속 낮추세요. 왜 낮추세요? 하나님이 더 개입하셔서 더 큰 영광 받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낮추세요? 나를 왜 이렇게 밟으세요? 나를 왜 이렇게 몰아치세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일할 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서 다시 한번 고백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에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희 손에 맡기겠대요. 이 전쟁은 만약에 300대 12만 5천 명의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빠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한순간에 끝났을 겁니다.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것이 300명의 승리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해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내가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선명한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에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신매매돼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늘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어릴 적 꿨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좌로우로 치우칠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은밀한 달콤한 유혹이 다가와도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그 죄악의 문제를 떨쳐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 무엇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그것을 믿노라,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용사로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런 영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이 다 끝나요.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들의 인생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썩었거든요. 속상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끝나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기도라고 그랬고 마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여호와를 붙들고 기도하는 영성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선택받는 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여러분 그 선택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어떤 목적과 결과를 계산하고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 선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됐을 때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 이런 영성이 우리의 신앙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걸 믿고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쓰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확고히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쓰여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